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예루살렘 찬양대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맥 거둘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반기를 지내게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라고 주신 날입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인지라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안 좋은 것, 원망, 불평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이 맥추 감사주일이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를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도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요, 상반기 때 있었던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뉴스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봤답니다. 뭐가 가장 2026년도 상반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는가? 1위를 딱 꼽아봤더니요, 전쟁이 아니었고요, 경제 침체도 아니었고요, 1위는 무엇이었는지 하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AI의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킹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일부러 껐습니다. 눌러도 안 켜지는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온 세계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전화할 수 있고, 화상 통화할 수 있고, 카톡 보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사도 볼 수도 있고, 폰 뱅킹도 할 수도 있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고마 보자, 오늘 집에 가스불 껐나 안 껐나, 기능이 있는 집에서는 이걸로 제어도 할 수도 있고 불을 끌 수도 있고, 또 자동차 시동도 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모든 것들이 연결된 안정된 사회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연결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는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복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복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이 땅 가운데 복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으며, 이 땅 가운데 복이 있어야 외롭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성경도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참된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또한 교구를 담당하다가 성도님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얘기 들으셨어요? 저 집사님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은 이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복을 받았나? 제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들어보면요, 자녀가 S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요, 그저 씁쓸하고만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복의 기준들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꽉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복의 기준은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무엇을 집어넣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집어넣고, 건강도 집어넣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도 집어넣고, 많은 것들이 내 주머니에 꽉꽉 차면 야! 복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그게 진짜 복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졌다, 우와 복 받았다, 이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소유의 개념의 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내 손에 쥔 소유의 크기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연 어디에 붙어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 내가 뿌리를 내린 곳은 세상의 기준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성경이 말씀하는 관계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소유의 복인가? 아니면 관계의 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짜 복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할 길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의 기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참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잘 피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거 채워야지, 저거 채워야지. 이거 못 가졌어?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해야지, 원망해야지, 그거 더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하면 이미 그 소리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나도 압니다. 그 자리에 따라가지 말아야지, 서지 말아야지, 앉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신념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앞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요셉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나는 자유인이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다라는 것이 요셉이 경험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상반기를 지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한숨을 하고 쉬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는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 들어와라, 또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 들어와라 해서 해결하면 너무 쉬운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고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작스럽게 3개, 4개, 5개 엄청나게 와서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 우리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 내가 노예로 가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요셉을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아 이리온 하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이 문제를 이기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집의 안방 주인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입 한번 살짝 놀리면 뼈도 못 추리는 것이고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노예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더니 그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위쪽으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레드우드라고 알려져 있어요. 붉은색 나무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하면 평균 크기가 70에서 8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큰 것은 100m를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쫙쫙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있는 곳에요, 비가 오고 바람도 오고 폭풍우도 치고 허리케인도 오고, 미국 이런 데서는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레드우드에도요 그런 게 왔어요. 엄청난 바람과 폭풍우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희한하다. 왜 저기는 쓰러지지 않았지? 연구했더니 답을 얻었어요. 어디에서 답을 얻었어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서 얻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내렸는데 쉽게 내렸다기보다 나무와 나무가 가지고 있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나무가 한 그루 같은데 아래를 보니까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막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미가라고 생각하는 나무가 레드우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허리케인이 오더라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잘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누구에게 관계를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진짜 피할 길과 피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를 유혹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나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피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잘 피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잘 피하느냐? 세 가지로 영어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alk, 걷는다. 두 번째, stand, 선다. 세 번째, sit, 앉는다. 세 개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롯이 있을 때 점진적으로 세상과 악인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가 보니까 아이고 여기가 좋네 하면서 서게 되었어요. 서고 앉아버립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걷는 그 걸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7월부터 시작되는, 이제 7월이 되었죠, 남은 이 하반기 가운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앞 가운데 오는 유혹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너끈히 피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기쁨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러니까 기뻐하는 인생. 뭘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즐거워하셨습니까? 내가 이걸 하니까 너무 기뻐요. 내가 이걸 하니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그 기쁜 대상이 실은 나의 정체성을 대변해주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즐겁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먹는 것을 기쁨의 낙으로 사는 분이죠. 여행을 합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야 너무 멋있다. 이분은 여행을 기쁨의 낙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영원토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거나 전쟁이 나면요, 내가 여기저기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즐거워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충족되면 너무 기쁜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겠네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참된 진리를 발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사업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여겼어요. 앉으나 서나 뭘 생각하겠어요? 사업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래서 한때는 흐름을 잘 탔어요. 그러다가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좀 떨어지기도 했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했는데 한 번은요, 딱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큰 그런 이렇게 체결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방석에 앉았어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우와! 날마다 즐거워서 다녔는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안타깝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큰 계약을 따냈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경기 침체가 있었더니요,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축축축축축 떨어져서 이제는 회생하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여기저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이요, 수척해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좀 까마잡잡해졌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했던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까무잡잡한 얼굴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그 시간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었는데요, 그분의 얼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까무잡잡했던 얼굴이 조금씩 윤기가 나기 시작하고요, 얼굴에서 화사하게 미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기회가 되어서 그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니, 집사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얼굴이 그렇게 좀 까무잡잡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얼굴이 그렇게 윤기도 나고 얼굴이 샤방샤방하게 이렇게 밝습니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제가요, 저건 내가 확 잡아야지, 저건 내가 확 잡아야지, 그래야지 제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도망 다니더라고요.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놓고 내 삶을 돌아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던지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요, 내가 꼭 안 잡아도 돼요. 내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는 이제 그거 안 잡아도 제가 정말 기쁨과, 이제는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지만 감사할 거리가 뭔가 얘기하라 그러면요, 50개도 100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붙잡아야지 내가 즐거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분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성경은 무엇이라 그러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요, 우리나라에 1년에 있는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면 약 1300m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달, 거의 장마 기간 한 달여의 기간 가운데 약 반 정도가 되는 600mm가 하늘로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요, 이상기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쪽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쨍쨍한 날이 계속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곧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저 바다에서는요, 엄청나게 출렁이는 물결이 있을 거고요, 또 엄청난 폭우가 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배경은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1년 강수량이 우리나라 약 절반 정도 되는 60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이 되면 이스라엘은 극심한 건기가 된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요, 땅이 꽉꽉 말라버려요. 그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척박한 광야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이에요. 생명이 있다고요? 아니요, 생명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파릇파릇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는 나무요?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요.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는요, 그 땅에서부터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서 마르지 않도록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그 샘물에 꼭 깊이 뻗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마르지 않는 그런 영양분의 공급을 얻어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푸르른 빛과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소유가 복이라고요? 내가 채우면 기쁨이 있고 빠지면 슬프고 채우면 즐겁고 빠지면 괴롭고 그런 것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요,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반기의 복을 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 감사, 저거 감사, 요거 감사, 이거 감사. 이것도 복이지만 이것보다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깊이 뿌리 박았던 우리의 뿌리를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들어가지고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뿌리를 이동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즐겁고 무엇 때문에 기쁘셨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된 인생은요, 인정받는 인생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받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직장에서요,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기쁜데, 성경은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꼬이다가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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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이 복도 없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은요, 악인은요,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없는 인생은 누구인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세상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니, 나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초신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A 집사님을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아이고, 저러니까 신앙생활 하나 보다. B 집사님을 봤어요. B 집사님은요, 삶 가운데 물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배운 것도 긴 게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죠. 자녀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야,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는 한 깨달음을 받았어요. 어떤 깨달음인지 하면, 하나님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초신자인 그분은요, 그제서야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외모가 다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나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가는 건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지. 그때부터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손, 이 뭐 별로 보잘것없는 손, 이것을 가지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내 귀에 들렸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느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이 감동을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갑자기 하루 종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비교했는데, A 집사님 보고 B 집사님 보고 C 권사님 보고 D 장로님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은 너무너무 보잘것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때 이분이 다 깨져버렸어요. 비교 필요 없어요. A 집사님, B 집사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인정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세상에 있는 기준은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최고인 것이죠. 여러분, 2026년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을 돌아보면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관계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요, 먹는 것, 여러 가지 돈,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인정받는 것 좋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2026년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달려가는데, 하반기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냥 소유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 참된 복,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 일어나